여러분, 우리 김별 목사님 증인입니다. 제가 진짜로 별명이 새색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현장만 나가면 또 다릅니다. 현장 나가야 힘이 나고 현장 나가야 제가 살고요. 현장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답도 그 안에 다 있고 응답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해왔냐면 만도 그것만 한 겁니다. 전도만 생각하고 전도만 한 겁니다. 저는 다른 주특기가 없다 보니까 머리도 못 굴리고요. 다른 기능이 없어요. 전도만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당도 허락하시고 경제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제자도 주시고 이게 만도 전도만. 그래서 제가 오늘 실행교회를 돌면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한번 뛰어봐라. 1년 후에 다시 20차례가 캠프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요. 이번에 본 캠프를 통해서 열매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세팅하는 겁니다.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가능성을 봤고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렇죠?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원어상으로 보니까 밝혀라는 말이 붙잡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잡아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의 걸음, 지금까지가 걸어왔던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역했던 그 사역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에 헌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요. 내가 있는 내 현장 속에서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요. 그 말씀 갖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보세요. 사업도 해보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영업도 하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길러보시고 여러분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증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난번 1차 때는 교회 내부 캠프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강단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강조했고요. 오늘은 교회 외부입니다. 교회 외부 캠프. 다시 말하면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장을 얘기할 때에 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락방에 있는 목사님 세 분이서 저를 자꾸 보자는 겁니다. 이 얼굴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세 분이서. 그것도 우리 총신, 동문, 젊은 목사님 세 분이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는 상당히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것도 죄송합니다. 젊은 주제에. 자기들이 얼마나 뛰어봤다고, 얼마나 전도를 또 해봤다고, 다락방 무형론을 얘기하고, 전도캠프 무형론 얘기하고, 8미션 집중을 연거 소용없다 하더라. 자꾸 그런 일을 자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다락방은 죄의 십자가를 강조 안 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조하시라고. 그럼 강단에서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본인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무형론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교회 내부 캠프하고 외부 캠프를 얘기한 겁니다.
1992년도에 제가 다락방을 만났고 그 이전부터 저는 다락방 매수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완전히 들어온 건 1992년도. 그것도 공단 사역할 때 그 공단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경험했던 거, 그것도 우리 다락방에서 날고 긴다는 목사님들이 사역한다는 거 보고 듣고 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유 목사님 흐름이 딱 떨어지면 그 흐름 따라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리고 제가 응답받은 내용들을 제가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보다 특수하대요. 다락방 안 되는데 특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특수하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유 목사님 메시지 떨어지면 해본 겁니다. 왜냐? 말씀이 너무 확실했어요. 유 목사님이 확실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전달하는 말씀이 너무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인격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성품을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유 목사님의 중심을 따라갔고 유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이 전도가 성경적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응답을 쫙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그분 중에 한 분이 깨달은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왔는데 이분이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개인이 안 된 거지 뭐 다락방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전남로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유 목사님이 얘기했고 제가 초창기 때도 봐왔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고 그 부분들을 제가 또 세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지난번에는 교회 내부 캠프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내부 캠프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림을 다시 제가 그리면 교회는 구심력이 있어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지는 힘이에요. 뭔가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두고 모아져야 돼요. 그 모아지는 게 뭐냐면 교회 강단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데요, 강단 놓치면 안 돼요. 본부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여러분 교회 강단이에요. 강단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강단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더라. 강단 말씀. 이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 힘, 그 흩어지는 힘을 원심력 그럽니다. 원심력.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흩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현장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가는 캠프도 중요하지만 교회 강단을 살리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강단 메시지를 세우고 살리고 성취시켜야 돼요.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모래알이 됩니다. 모래알은 아무리 뭉쳐봐도요, 뭉쳐지지 않아요. 그럼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와도 정착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빨리 뭐냐, 교회는요 내부 캠프가 빨리 돼야 돼요. 강단 중심으로. 그래야 흩어지는 힘, 원심력도 생기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사도의 그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들이 전체 하나가 된 겁니다. 다른 거에 한눈 팔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조금 뭐 좀 얻어오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자꾸 그래요. 목사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CTX 극동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 말씀만큼 좋은 메시지가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그래요. 그분들도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맞지만 오직 복음은 아닙니다. 그 오직 복음은 교회 강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강단. 만약에 당신이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배가 아픈데요 치과로 보내요. 자꾸.
배가 아픈데 안가로 보내는 겁니다. 배가 아픈데 피부가로 보내요. 병원은 맞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맞아요. 하지만 오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직을 말해주는 데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심력이 없으면 원심력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노예 캠프를 얼마나 맡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만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북부터 시작해서 맡고 있는 노예가 지금 많아요.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이건 목사님들 제가 띄워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도행전 8장 1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진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직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없이 강단 말씀 놓쳐버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니까 힘 다 빠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전도할 만한 힘도 없어.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놓친 거예요. 강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강단 말씀 들을 때는 목사님이 나 혼자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고 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지금 개인적으로 면담하고 있다. 나를 개인적으로 지금 불러가지고 개인 미션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저는 핵심을 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나 때문에 온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다. 나에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오늘 유 목사님이 직접 나를 앉혀놓고 개인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 중심으로 저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구심력 길러야 돼요. 우리 여기 중직자님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강단을 살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말씀을 성취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듣대요. 능력의 말씀으로. 그래, 이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야. 내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으로. 두 번째, 성령. 이건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죠. 세 번째, 큰 확신 그랬습니다. 확신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순간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천사는요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아멘하는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천사가 움직입니다. 아멘 좀 잘하세요 여러분요. 이 교회의 특징, 많은 환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특징이에요. 핍박이 오든 시험이 오든 갈등이 오든 괜찮아. 왜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분 상해.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요. 그 부부싸움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강단을 놓쳐버려. 기분 상해했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 기분 나빠도요 강단 말씀 기쁨으로 받았어요. 내가 시험이 찾아와도 강단 말씀을 달라요. 강단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 제자만 모였어요. 강단 중심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전 지역에 소문났대요. 얼마나 소문난지 몰라요. 우리 임마누엘 여수교회가 소문나버려요. 얼마나 소문났느냐. 동네 무당이 안 오면 못 벽이야. 이 교회는 와봐야 됐고. 왜냐 궁금해. 이 교회만 가면 다 치료가 돼. 그러니까 무당이 궁금해요. 동네 스님들이 궁금해. 우리 절간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동네 이 지역에 여수 시장님이요 너무 궁금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국회의원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 교회, 소문난 교회, 전 지역에 소문나가지고 다 퍼져버렸대요. 소문난 교회?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소문나면 할 말 없습니다. 뭐 2단이고 3단이고 할 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이겁니다. 누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단 중심으로 전 교인이 하나 되면 돼요. 오늘 어떻게 보면 외부 캠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될걸요, 여러분. 우리 전도 날고 기는 사람들, 그런 분들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될걸요. 조금 되다가 안 될걸요. 지치는 시간표 올걸요. 강단 말씀 잡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캠프 중에 캠프요, 진짜 캠프. 구심력을 키워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 그 역할을 중직자님들이 해줘라. 그렇죠? 그 말씀을 말씀 떨어지는 도로 실천해봐라. 성취시켜라. 그런 다음에 오늘 교회 외부 캠프입니다. 지난 제가 광주에서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접입니다. 1번 영접. 영접된 사람을 데리고 2번 양육을 하죠. 양육도 중요하지만 영접과 더불어서 확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은요, 확산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아니거든요. 확산을 쭉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막 제자가 나와요. 사역자가 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명자들 모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사명자 모임을 좀 다른 말로 뭐 미션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명자 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 교회가 가져야 되거든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캠프를 진행하는 뭐 진행자들이나 우리 중간 사역자들은요, 자꾸 이 그림 계속 여러분도 그려봐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지금 노예를 좀 섬기고 있는데 전남 노예만큼 깨끗하게 지금 순수하게 메시지 떨어지면 그대로 적용하는 노예를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오늘 실행교회를 돌아보니까 너무 순수하게 지금 그들 적용을 해요. 지금 모든 교회가 뭐 하고 있냐면 사모늘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모늘.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나눴던 우리 교회 그대로 양식을 그대로 주부에다 넣어가지고요, 똑같이 지금 하고 계셔요. 얼마나 순수하고 지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1년만 지나봐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정말 목회도 재밌고요, 사역도 재밌고 이제는. 그래서 1번 영접입니다. 영접.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뛰죠. 30군데. 저는 내가 돌 수 있는 멀리 말고요, 가까이에서 내가 돌 수 있는 30군데를 정했습니다. 이게 뭐 현장일 수도 있고, 오늘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30명의 영혼, 사람, 그 뭐 명단을 적어놓고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30군데를 뛰었거든요. 30군데 현장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학교 앞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30군데를 정해놓고, 그래서 30군데에서 한 군데만 터져도 이 지역은 복음화 된다. 그 그림을 갖고 제가 30군데를 뛰어본 겁니다. 전도만 해본 거죠. 뭐 점심도 김밥 먹고 저녁도 김밥 먹어가면서 한번 뛰어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다 끊고, 내가 좋아하는 뭐든 다 끊고, 때로는 1년 정도는 아예 해외도 안 가보고 한번 전도만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30군데를 뛰어보니까 저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30군데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 들어갔는데요. 매일 방문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하느냐? 때로는 들어가서 이 30군데의 현장 밟아가면서 기도하고, 혹시 못 가면 내가 기도하며 기도로 여행 떠나요. 전도 여행. 30군데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도 하고, 여리고 작전 그냥 돌아도 돼요.
여리고 작전. 땅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래요. 밟는 땅을 주시겠대요. 여호수아 1장 3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네 차지가 되리라. 네 영토가 되리라. 우리가 밟는 땅은 내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은 우리 교회 땅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평수가 뭐 50평, 100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는 수만 평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은 여러분 교회 거라니까요. 현장은 주인 없는 과수원 또.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야. 주인 없어요. 이렇게 여리고 작전하고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300 영접 운동을 여기서 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영접 운동 한번 해본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만남이 안 되어지면 그 현장에서 쭈그러 앉아가지고 아니면 차 안에서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 구원의 길을 그린 겁니다. 그 현장에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의 걸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유 목사님이 부산의 동아대학교를 계속 몇 년간을 들어가는데 전도가 안 돼요. 유 목사님도. 근데 시간이 흐른 후에 밟았던 그 현장, 수년 후에는 그 교회 수많은 제자들, 중직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은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세요. 흑암이 강한 그 현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뭐하냐?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그걸 누가 듣느냐? 귀신이 귀신같이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이 다 압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무리 대충 추리닝 입고 대충 몸빼 입고 가도요,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이요, 대충 가도 알아요. 귀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다. 귀신이 얘기했다니까요.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그래, 그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내가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즉시 나가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만남이 안 돼도 구원의 길 한 판 그리고 오세요. 하루에 한 판씩 좀 그리세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뭐 합니까? 직장에서 월급 주시죠? 그 월급 아닙니다. 직장에서 주시는 성급입니다.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제발 우리 직장 좀 보고만 해달라고 주는 성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급이 받아고 뭐냐? 성교하시면 돼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다 듣고 있어요. 흑암이.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도 수첩, 영접자, 특이사항 자꾸 체크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30군데 이게 포스트잇 붙여가지고요, 무슨 아파트, 학교 이렇게 탁탁탁 30개를 적어놓고 이렇게 페이지 한 페이지씩 해가지고 특이사항을 제가 적어나갑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만났던 사람들 전체 계속 기도하고. 이게 전도 수첩 우리 초창기 때 많이 썼거든요. 그 시커먼 그 노트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장 들어갈 때에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1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는 너무 강팍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면 오늘 가능해요. 예비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보물찾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숨겨놨기 때문에 찾아내시면 돼요. 전도 캠프가 뭐냐? 보물찾기.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이거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군데를 딱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다.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어디 부영 아파트를 들어갔다. 근데 부영 아파트 그 한 군데에서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부영 아파트에 하나님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 아닙니까?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나요. 그게 누구냐? 루디야. 여러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말씀만 사람 한 사람 나왔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이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현장 딱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한 제자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장소. 다시 말하면 거점입니다. 말씀 운동의 거점, 전도 운동의 거점 나와야 돼요. 한 장소만 나오면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루디아의 집 나왔어요. 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한 시스템만 깔리면 끝나버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5가지 기초 중에 하나만 깔리면 돼요. 루디아의 집이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 지교회였습니다. 나중에는 개교회가 되어졌죠. 한 군데만 터지면 돼요. 뭐 다락방이다, 뭐 개인 양육이다, 하나만 터지면 돼요. 그러면 깃발 꽂아놓으면 돼요. 왜냐? 동네 무당들도 악령 받아가면서 귀신 받아가면서 혼자 깃발 꽂아놓고 혼자 하잖아요. 그렇죠? 무당도 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가, 그렇죠? 왜 못하겠습니까? 무당도 하는데.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나요? 무당한테 답을 얻게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늘 낙심해 있고, 뭐 그렇게 시험거리가 그렇게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늘 갈등에 있고, 그렇게 무당은 악령 충만하게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있고 답을 주고 있는데, 자꾸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지금 무당들은요 헛소리 해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정확한 답을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만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문 딱 열리더라니까요. 한 지역에서 딱 이런 시스템이 나와요. 한 장소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 나가보면 불신앙이 너무 가득해요. 미리 가기 전에 머리가 아파. 어떤 분들은 캠프만 가려고 하면 배가 아프다네. 또 어떤 분은 내가 왜 배가 아픕니까? 마귀가 배가 아파야죠. 여러분 기분 상하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요. 왜 자꾸 저기 가면 여수는 흑암이 강하다.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시댁 말도 마세요. 우리 시댁 너무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왜 그 자꾸 강하다 그럽니까? 마귀가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강하지 않은데? 나는 이미 대갈통이 박살 났는데? 자꾸 여러분 띄워주니까 자기가 착각한다니까요. 강한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는 무섭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더럽다. 더러운 거지 무서운 거 아닙니다. 뭐 귀신이 보인다 눈깔 확 찌르면 돼요. 막 머리카락 내려온다 잡아당기면 돼요.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뭐가 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강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사단이요 진짜 벌벌 떨려요. 사지가 떨려요. 여러분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명절날 시댁 가기 전에 명절 여러분 가문의 시댁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요. 아이고 이번에 누구 김집사 온다더라. 소문 다 퍼자고 간담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간담 녹아 있는데 내가 편두통으로 막 아이고 시댁 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과일 대갈통 날려주면서 윗대가리 날려주면서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정확히 나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어요. 2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면 다시 말하면 감옥에 지금 2년 동안 투옥이 됐죠.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총독 그리고 그 아내가 말씀 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자가 왔단 말이죠. 그렇죠?
총독이 복음받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딱 내놓는 거 보면요. 대상자가요 거의 내 수준하고 비슷해. 내 상태하고 비슷해요. 이제 여러분 좀 여러분 수준을요 여러분 그레이드를요 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레이드를 갖다가 다운시키면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명단 가운데 시장 이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할 수 있어요. 시장이 뭐라고 그거? 국회의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전도자인데요? 시장이 자기가 와야지 우리한테.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와야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답 없어요. 좀 여러분들요 대상자도 이제 수준 높게 딱 잡으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가보면 동장들 면장들 다 만나버려야 돼. 총독도 복음 받았다니까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자꾸 내 불신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셋집, 로마의 자기 셋집 그랬죠? 왜 하필이면 바울의 자기 셋집입니까? 지금 자기 집이란 말이에요. 월세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주면서 살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가택연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갇혀 있어요. 군인들은 지금 밖에서 좀 대기하고 있고 집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면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말은 잘하시죠? 됐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31절에 보니까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우리는 뭐가 자꾸 핑계가 많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침없이 가르쳤대요. 뭐게 핑계가 많고 뭐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인데 됐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세요. 여러분 30군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못 가더라도요 30군데를 찍어놓고요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마다 내가 그걸 기도로 전도여행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여행. 거기다가 더 확실하게 빌립보서 4장 22절 저는 얼마 전에 이 성구 때문에요 내가 울었어요. 제가 이 성구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보면 별 얘기 안 나오거든요. 별 얘기가 안 나오는 제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 보니까 가이사의 집이 나와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 아닙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나와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집에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감금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자기는 순교당해야 돼요. 순교 직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자가 나와버렸어 그냥. 그것도 가이사의 집에 몇 사람 됐어요. 그것도 로마 황제 속에 있는 그 가족인지 밑에 부하 직원인지 그걸 모릅니다. 몇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문안하래요. 아 전도는 되는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되는구나. 핍박이 와도 되는구나. 2단 3단 해도 되는구나.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묶여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 내 주제에. 참 우린 주제 파악도 잘하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요 학벌도 없고요 아이고 나는 몸도 아프고요.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셔요. 내 주제에 뭘 하게, 내 주제에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 주제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서.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해. 내 주제에 내 주제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주제를 뛰어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기도수첩 전무후무한 그 축복. 이건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태양도 달도 멈춰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제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나이가 뭐 70이다 80이다 그거 뭐라고요 그게? 아 이거 목사님 나이가 80인데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80? 전도하면 되죠. 나이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학벌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아이고 난 글씨 모르는데요.
글씨 몰라도 괜찮아요. 내 주제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30군데 한번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1년간만 한번 뛰어보시라니까요. 좋은 결과 올 것입니다. 뛰어보니까 영접자가 나왔어요. 그 영접자를 데리고 제가 뭐 했느냐? 양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양육을 하면서 다락방 전도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확산을 시킨 겁니다. 이게 확산이 되니까요, 다 살아나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영접자를 데리고 양육을 하죠. 양육? 근데 양육을 할 때에 항상 결론 부분에서는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할 때에 또 다락방을 할 때에 항상 결론 부분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론 부분에 뭐 했어요? 그동안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2부 행사 했잖아요.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줄게 다시요. 2부 행사 아닙니다. 실컷 양육해놓고는 과일 깎아가면서 사탕 먹어가면서 차 마시면서 또 교회 얘기하고 김집사 얘기하고 2부 행사 하지 마세요. 팀 사역 하셔야 돼요. 팀 사역. 팀 사역이 뭐냐? 다락방 확산의 키, 말씀 운동의 확산의 키, 팀 사역이에요. 왜 유목사님이 1차 합숙을 만들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유목사님이 팀 합숙을 만들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 코스가 아닙니다. 1차 합숙은 치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가면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다락방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장소입니다. 가면 뭐 기초 확립하고 이미 기초는 교회에서 받고 와야 돼요. 다락방 사역자, 그래서 다락방 5군데 6군데를 한 다음에 팀합숙 가잖아요. 그렇죠? 팀합숙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확산이다. 확산 때문에 팀합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저는 이 팀 사역을 쭉 하면서 다시 말하면 양육을 하면서 결론 부분에 항상 2부 행사를 하지 않고 막바로 팀 사역을 딱 들어간 겁니다. 팀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여기에서 다락방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팀 사역이 또 나왔고 여기에서 미션홈이 나왔고요. 여기서 전문교회가 나왔고요. 여기서 지교회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양육을 어떻게 하는지. 양육.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양육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는 힘들다니까요. 특히 좀 심각한 사람들은요, 매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사역이에요. 매일 사역하니까 제 몸은 피곤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전 나중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소문난 겁니다. 온 동네에 뭐 불신자 말고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회 일반 신자들이 시험 들어버렸다. 초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이 매일 들어오신다. 그것도 매일 들어서 기도해 준다네. 또 다 시험 들어. 다 시험. 동네 사람 교인들이요. 소문 다 나버렸어. 그 매일 사역만 해도 소문 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괜찮습니다. 매일. 내가 5분을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메시지 짧게 하더라도요, 매일. 잠깐 들어가서 기도를 해줘도요, 매일. 매일 하고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 같이 합숙입니다. 아예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요. 저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것도 막 귀신 들고 완전히 확 돌아버린 사람들, 저희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합숙했거든, 같이요. 합숙하니까 합숙하는 중에 막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합숙.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추천합니다. 매일 사역으로. 그리고 사역할 때에 중요한 거 있습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교재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복음 편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한다 그러면 복음 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1강부터 시작해서 선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뭐 하냐면 여러분 질문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질문 형식으로 해서 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뭐 하냐, 이분이 가서 한 번 정도는 가서 양육을 해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양육할 사람이 없으면 집에 있는 인형을 앉혀놓고 양육해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은 제가 개인 양육을 하면서요, 할 사람이 없으면 개라도 앉혀놓고 하라 했더니 진짜 개를 앉혀놓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요. 우리 교인. 그분도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 전도지를 딱 가가지고 와가지고요, 미용실에 가갖고, 언니, 원장님, 우리 목사님이요, 나 내 숙제를 내줬는데 아직 오늘 내 숙제를 못했어요. 뭔데 이거 하루에 한 명씩 읽어주고라고 했는데 오늘 뭐 숙제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럼 나한테 하면 되지, 읽어줘 해가지고 양육이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첫 번째 복음 편지 할 때는 그냥 제가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 형식으로 항상 해봅니다. 물어봅니다. 이분에게 질문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할 때는 하도록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도록,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없으면 인형이라도 앉혀놓고, 없으면 이거 뭡니까, 선풍기라도 앉혀놓고 해라, 벽에를 앉혀놓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그래서 교제가 아니고요, 교제가 아니고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양육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복음 아닙니다. 우리 아마 현장 사역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어느 때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예수는 그리스도 떠나가라 했더니 안 떠나가. 아, 된다고 하던데 안 돼. 그렇게 막 꺾었는데 안 돼요. 희한하죠?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무속인 사역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고상하게 엘리트 사역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도 무당이었고, 결혼했더니 저희 이 처갓집에 할머니가 무당이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다 무당이야 또. 그래서 제가 다 영접시켰거든요. 여튼 그 사람은 다 보이거든, 막 눈에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의 말입니다. 말씀을 갖고 복음을 했더니 떠나간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증거 대볼게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복음의 말씀, 이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했대요. 32절부터 35절 성경 구절이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빌립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명했대요.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대요.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다락방 드시는 분들, 어떤 사람이 1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2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갖고 해보세요. 복음 편지를 할 때에 복음 편지에 유목사님이 찾아낸 그 성구 있지 않습니까? 그 성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읽어주고 그걸 설명하는데 떠나가요. 어느 때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요, 양육을 하는데 복음 편지 1강을 가지고요 일주일 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 그냥 성구를 읽다 보니까요 진도가 안 나가. 괜찮습니다. 오늘 복음 편지 1강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 갖고 복음을 설명하세요. 교제는 여러분들이 복음 편지를 하든 새생명 생활하든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요, 그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제가 자꾸 귀신 마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별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 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뭐 대단한 줄 알고요, 마귀가, 귀신이 뭐 무섭고,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눈빛 좀 보세요. 좀 여러분이 더 무서워. 여러분 눈만 뜨면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가 언제 떠나갔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 시험 당하실 때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성구를 암송했죠. 3개의 암송이가 끝내버린 겁니다. 3개를 암송하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귀신 들린 자 더러운 병자들 말씀 갖고 한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예수님이 직접 암송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셨도다. 이걸 암송하고 치료하는 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게. 그게 뱀이 누구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여러분 참소가 뭔지 아십니까? 2부 행사하면서요 들춰내는 거 자꾸. 목사님 문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참소입니다. 덮어놓은 걸요 자꾸 들춰내, 까벌려. 자꾸 까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말 많은 사람. 교회 안테나들 많아요. 까벌려. 실컷 양육해놓고 2부 행사한다니까요. 그게 참소입니다. 여러분 심부름하지 마세요. 마귀 심부름하지 마세요. 복음은요 수용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마귀가 꼼짝 못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이기는 오직 복음.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했어요. 어린아이 꼬마가 증언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양육을 해도 그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마귀를 이겼대요. 여러분 말씀 갖고 복음을 딱 설명하세요. 선포하세요. 이건 선포입니다. 아예 공포를 딱 해서요. 두 번째입니다. 천사 보세요. 천사도 언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반응도 안 해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정확합니다. 꼼짝 안 해요. 천사는. 말씀 떨어져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드릴 때 아멘만 잘하셔도요 그때 역사예요. 여러분 여수에서 아멘 했잖아요. 응답이 저 서울에 있는데 자녀에게 와요. 그런 응답이 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말씀 갖고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러면서 모든 내 인생에 질서가 잡혀요. 뭔가 자꾸 일이 꼬였는데 일이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뭔가 하는 일들마다 안 됐어요. 안 되는 이유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놓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문제가 뭐였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귀를 닫았어요. 강단 말씀에 귀를 닫은 겁니다. 누구 메시지를 들었어요? 뱀의 메시지, 사단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개인양 받은 겁니다. 마귀에게 팀 사역당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다락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역다락방을 해주세요. 역 개인양을 해주세요. 마귀한테 말씀 갖고 여러분 설명해 주라니까요. 봐라 마귀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다. 역 다락방 하세요.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락방 당하지 마세요. 개인 양육 받지 마세요. 마귀에게요. 팀 사역 당하지 마세요. 말씀 들어가 질서 잡혀요. 거기다가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 공허 흑암이 아닙니까? 혼돈이라는 것은 하는 일들마다 자꾸 꼬여요. 일이 무질서를 무질서 혼돈 뭔가 자꾸 뭔가 안 돼 안 풀려. 그게 혼돈입니다. 그 혼돈은 말씀이 들어가야 질서 잡혀요. 두 번째 공허 마음이 허해. 이게 뭘 자꾸 마셔야 되고 노름해야 되고 뭔가 다른 걸로 여자로 남자로 자꾸 막 음란으로 뭔가 채우려고 그래. 허하니까. 그렇죠. 마트잖아요. 혼돈이 말씀 들어가면 질서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냐면 치매에 걸린 사람도요 말씀만 어느 날 탁 들어가잖아요. 회복됩니다. 혼돈 정신문제인 사람, 저희 어머니가 정신문제로 사람 완전히 확 돌아가지고 침 뱉고 돌아다녀요. 퇴
맨발로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 전도자가 돼가지고, 알겠습니까?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권사님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말씀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액세서리처럼 여러분 끌려 나왔어. 어느 날 강단 말씀이 꽂힌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혼동공학 흑암 아닙니까? 흑암은 사단이에요. 말씀이 증거되면 사단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 빛이 있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니까 say,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말씀이 증거되면 혼동공학 흑암은 무너지게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대려고 그랬어요. 자꾸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유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죠. 여기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19가지 문제가 찾아온대요. 지금 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밖에 몰라요.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요즘 돈 때문에 자기 딸도 죽여요. 자기 마누라 죽여요. 부모님도 막 죽여요. 사람이 무정해진대요. 절제를 못한대요. 사나워진대요. 요즘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아이들요, 랩런트들 조금만 건드리면 막 터져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자꾸 집에서 막 헷갈리고 막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요, 말씀 들으세요. 자나깨나 강단 말씀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회복됩니다. 교회 올 때는 그래 나는 병원 간다, 치료받으러 간다, 나는 대수술 받으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 잘해도요, 내가 믿지 않으면 안 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 너희의 믿음과 말씀과 연결이 안 됐대요. 근데 여러분 12절 보시란 말이에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좌우의 날섬 검이란 말이에요. 수술 칼. 그리고 예배 시간은 수술 받는 시간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은 여러분 수술 날짜 잡힌 겁니다. 그 대수술입니다. 어느 날 말씀 듣는데 뭐 확 찔러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검이 들어가서 그래요. 수술칼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걸 못 견디고 또 오늘 목사님 날 쳤네, 안 쳤네, 또 수술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영과 혼, 영적인 부분, 골수, 관절, 육신, 마음과 생각, 정신, 전인격적인 치유. 말씀은요, 전인격적인 치유.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모든 병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 갖고 사역하시고 양육하세요. 제가 뭐 약장사 아니잖아요. 말씀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갖고 복음을 설명한다는 거. 우리 전남노인 이렇게 하세요. 제가 초창기 때 이런 걸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말씀 갖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이제는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팀 사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팀 사역. 그래서 팀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다락방 확산의 키다. 다락방을 자꾸 확산시켜야 돼요. 말씀 운동을 자꾸 확산시켜야 돼요. 그 키가 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양육을 한 다음에 결론 부분은 항상 이분에게 확신도 좀 심어주시고 또 사명도 좀 심어주시고,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갔더니 이유가 많아, 핑계가 많아. 뭐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러고, 그 이유를 전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도 이유. 당신이 왜 몸이 아픈지 전도하라는 사람의 사인이에요. 왜 당신이 하필이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지, 왜 하필이면 이 학교 앞에 당신이 살고 있는지 전도 때문이에요. 왜 당신이 무속 가문이었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팀 사역을 쭉 하면서 사명도 심어주고 확신도 심어주고 이유도 좀 전달해주고 하면서 중요한 건 당신 혹시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있느냐, 대상자가 있느냐. 대상자를 물어볼 때 대상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팀 사역 전도 그럽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있어 관계 전도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명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중에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뭐냐? 초청을 해라. 이쪽으로 초청을 해라.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현장이란다면 서울이다, 강원도다, 미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연결하자. 연결. 내가 연결해 줄게. 그러고 있다가 시간표가 되어서 그래 한번 방문 이 결정이 나면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했던 이 사람이 감사하게도 영접을 했네요.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영접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접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영접을 안 해도 항상 여러분 10번만 만납시다. 저 같은 경우는 영접이 안 됐는데 한 10번만 만납시다 했는데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영접이 됐으면 바로 시스템 구축입니다. 바로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개인 양육을 했던 내가 오늘 사역자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양육받은 이제 초신자지만 새가족이지만 오늘부터 당신은 조장이다. 조장.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영접한 사람이 나왔다. 영접한 사람이 뭐 2명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뭐죠? 다락방. 그렇죠? 아까 개인 양육입니다. 다락방. 이게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 양육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복음을 얘기해 주면서 저는 매일 사역을 해보니까 이제 교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그래서 복음 성구 100개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개씩 들고 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분들에게 펼쳐놓고 또 A4 용지다가 그걸 딱 적어가지고요. 간단하게 그 무슨 내용인지 풀었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제가 설명했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109절을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여하튼 뭐 그렇게 하는데 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다락방.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을 한다 그러면 다락방 결론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또 팀 사역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개인 양육, 뭐 다락방, 팀 사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역자 조장이요 몇 군데가 나와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 따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제자를 따로 불렀대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그게 바로 미션홈.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능별로, 연령별로, 전문별로 묶을 수 있어요. 전문교회. 지역별로 이 사람들을 묶을 수 있어요. 지교회. 양육을 하는데요. 결론 부분에서 사명 심고 확신 심어주고 이유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혹시 대상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상자가 없다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 팀 사역 그럽니다. 아까는 팀 사역 전도고 이건 전도 팀 사역 그러면 용어를 얘기하면 뭐 굳이 뭐 용어 쓸 건 없지만 용어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역자가 자주 들어가는 현장, 다시 말하면 이런 황금어장, 이쪽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뭐 공원이다, 병원이다, 데리고 들어가는 이 사람한테. 오늘 내가 이 사람 양육을 하고 같이 병원 현장으로 현장 보여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 사람 가운데 영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자가 나오면 바로 똑같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겁니다. 내가 오늘 사역자, 당신 조장. 이렇게 해서 다락방.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부분을 되어지면 뭐 유튜브나 녹화가 되고 있다면 반복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요. 우리 여러분이 교회 가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계속 여러분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헷갈릴 수고 졸려 또.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쉽습니다. 쉬워요. 이렇게 여러분 다락방 문 열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너무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들어가도 영접자가요, 거의 극소수예요. 영접자는. 그 극소수 안에서도 양육을 하자고 했더니 그간은 또 극소수가 양육받겠다네요. 그 가운데 제대로 팀 사역돼가지고 이렇게 문 열리는 거 그것도 극소수예요. 진짜 제가 보니까 너무 소수였죠. 소수.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여러분 해보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저 목사님 된다는데 나는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2년 동안, 바울도 1년 6개월 동안 들어갔는데 한 사람 찾아냈어요. 그 얘기는 나머지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목사님 된다고 그런다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 한 명이라도 사명자가 나와요. 조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장들을 따로 불러야 돼요. 조장은 따로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저는 이렇게 띄었거든요. 이제 시간표가 저는 들어가서 개인 양육하고 다락방 뛰고 저는 제 그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뛰는 사람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뛰면 돼요. 저는 뭐 하냐?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 모으는 겁니다. 모아놓고 제가 방향만 주면 돼요. 지금 제가 뭐 현장 뛰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지교회 사역자 미션홈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사역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순회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가정들을 도면 순회 캠프 하고 있잖아요. 구역 사역자 미션홈 사명자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만 모아놓고 사명자 다락방. 또 우리가 중직자 또 하나 빠졌네요. 지금 5가지인데 우리가 여하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할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자, 왜 사명자 모임 미션홈을 하냐면 이게 바로 교회 색깔 결정입니다. 교회 색깔 결정. 교회 색깔은 담임 목사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사역자가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역자들이요, 현장 들어가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 그게 교회 색깔 됩니다. 이게 제자 사명자를 제대로 훈련 못 시켜주면요, 이것들이 들어가갖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70인이 아니고 80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교회를 맡게 지가 다 해먹어. 교회 색깔을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 저는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여러분은 지금 지금 개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교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사명자를 모셔야 됩니다. 모으셔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역으로 30군데 할 수 있도록 이거부터 점검시킬 겁니다. 한번 띄워보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보고서를 내시라고. 이렇게 하겠죠. 저는 거꾸로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제가 자꾸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교회 색깔 결정. 이때 첫 번째 1번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사역 보고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뛰고 있는지 사역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반드시 미션홈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보통 방향 제시는 본부의 큰 흐름 전달해주고, 본 교회의 강단, 방향, 교회 방향.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왜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사역자들은요, 진짜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교회도 법이 있는데 법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거 교회에서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 구분을 해서, 그래서 저는 사명자 다락방을 하거든요. 구분 다 시켜가지고. 그것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짧게 합니다. 수요 예배 끝나고 잠깐, 아니면 금요 철야 예배 우리 하기 전에 잠깐 30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려는 3번. 제가 광주 거의 시찰할 때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 안 했는데요. 오늘 제가 좀 이걸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9가지 치유 메시지를 해줘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사역자들이 아셔야 됩니다. 또 여기 오신 여러분 사역자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9가지가 치유돼야 됩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사역자가요. 자꾸 헤매요.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한다니까요. 나중에는 사역자 다 지쳐있어 막.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가요.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버려 사역자가. 떠나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지 새끼들도 데리고 나가네. 뭐 줄줄이 또 나가네요. 9가지 치유를 특히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중요한 중간 사역자들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외로 교회 사명자들이요. 다락방 뛰고 지교회 뛰는 사람들이요. 문제 많습니다. 뭘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요. 양육은 잘하는데 늘 문제 속에 휘말려. 늘 문제.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 다락방에 사자성어 아시죠? 사자성어. 다락방의 사자성어. 롬8, 28 모르시나요? 롬8, 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설리로요. 버릴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에 쓰레기통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아파요. 요한복음 9장 3절 괜찮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말 잘해 또. 예수님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애기 문제입니까? 아니야 이놈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생기면 당연성. 문제 올 수 있다.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양육하는 그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문제를 자꾸 얘기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 당연성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연성.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뭐 교회 갔더니 뭐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걸요.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도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어요. 당연성. 그 문제는 내게 필요해요. 필연성.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때는 그걸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그렇게 또 갈등이 많은지요. 사역자 갈등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양육받는 사람들이 다 갈등 흔들려. 그 색깔이 내려간다니까 다요. 그 영적인 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려가야 다 그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히 갈등은 인간관계. 목사님 저 김집사 박집사 저 교회 졸업도 안 하고 창세기 여러분 39장 1절부터 6절 갈등으로 따지면 인간관계로 얘기하면요 요셉만큼 힘든 사람 없어요. 요셉의 형들이 인신매매했어요. 그 여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시험 들었다 갈등했다 뭐 칼을 갈았다 이빨을 갈았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린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게요 밥 한 끼 싸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그 여시 같은 여자한테 공로상 줘야 돼요. 그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덕분에.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남편 덕분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뭘 그렇게 갈등이 많은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15장입니다. 15장 15장 26절부터 41절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거 보세요.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싸움 붙여놨어요. 그건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야. 그래야 올바른 선교가 되니까. 싸울 때는 좀 싸워야 돼. 그것도 좀 살리는 싸움, 전도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에 싸우면 마지막에 서론적인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전도 때문에 막 서로 막 경쟁부터 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갈등, 인간관계 여러분 갈등 다 버리세요. 오히려 여러분 그 갈등 나에게 문제를 주는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밥 한 끼 쏘라니까요. 그분 덕분이라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인간관계예요. 세 번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사명을 또 모르네. 사명. 툭하면 또 못하겠대. 또 목사님 더러워서 내가 다락방을 또 못하겠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겠대.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임직했나요? 목사님이 선택했어요? 투표하고 된 겁니까? 임직하는데 뭐 시험 들고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을 세운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했대. 왜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열매 맺게 하시려고. 여기서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 사역자가 여기서 다 무너지니까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 밑으로. 네 번째입니다. 전도를 또 오해하네요. 전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리라 그랬죠?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9장 3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여러분 교회가 붙었습니다. 이제는 그 수가 더 많아졌대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되어지는 거 보시라니까요.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속하세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사역자가 기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알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아버지께서 듣는 것이 아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단 1분을 기도해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기도해라.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 갖고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메시지 기도 아닙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엔 저도요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속으로, 내 고백 속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약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응답이 너무 빨라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치유가 돼야 돼요. 포럼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양육하면서 간증도 많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게 문제가 옵니다. 왜냐? 나는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될까? 이 시험 들어요, 자꾸. 간증을 하지 말고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세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올바른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이것만 하면 돼요. 주일날 그래서 사모를 하시면 돼요. 사모를 포럼하세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나를 자꾸 드러내지 말고 자꾸 간증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포럼. 그러면 일곱 번째입니다.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여기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요 수근수근 거렸대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자꾸 씹어, 자꾸 말을 뒤에서. 예수님을 자꾸 깐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떠나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하는 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임마누엘 여섯교회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여러분 3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 말씀이 있어야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말씀을 쭉 얘기해놓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말씀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뭔가에 묶이지 않습니다. 뭔가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구절 쭉 보세요. 너희 안에 나의 말이 없으므로. 실컷 주일날 메시지를 들어놓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교회에서 오히려 말씀 없이 내가 열심히 했던 거, 그게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말씀 없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면서 세상의 행정을 가져와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그걸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그렇죠? 우리 사역자가 아셔야 됩니다. 8번째 다 왔습니다. 경제. 그렇죠? 이 경제 부분,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시거든요. 그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역자들이요,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 갖고 있어야 여러분을 통해 양육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경제관이 틀렸어요. 실컷 양육은 해놓고는 실제로 내 현장에서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긁으면 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그래서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사역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 지출일까요? 수입일까요? 수입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선교해야 됩니다. 해보시는 교회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주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흉년의 때에 경제 축복 받는 거 보세요. 남들은 힘든다 그러는데 우리는 IMF가 없어. 우리에게는 불황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때 교회를 세웠어요. 오히려 그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여러분, 선교. 이런 9가지 부분을 딱 가지고요, 미션홈 때에 9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도 되고, 그날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꺼내가지고요, 한 가지를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경제다 그러면 경제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필요에 맞게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사역자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역자가 거기서 치유를 받고 자기 양육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도 전달하겠죠. 이게 바로 교회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요, 이렇게 정말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교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와도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선불 감사한다고요. 후불 감사가 아니에요. 후불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미리 땡겨서 갑을 해가지고 감사해버려요.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헌금 내요. 왜냐? 응답 될 거니까. 문제 오면 우리는 위로 안 해줍니다. 문제 오면 축전을 보내줘야 돼요. 문제 오면 축하해줘야 돼요. 김 집사님 축하해. 문제 생겼다면서. 그 정도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뭐 자꾸 위로해주고 신방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선불 감사. 혹시 여러분 문제 있으면 이번 주 주일날 떡 돌리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축하받으실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건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건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하튼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명자들 합방하면 이 그림을 딱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자꾸 이 방향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0군데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했던 사모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좀 자꾸 방향도 주고, 또 점검도 좀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런 9가지 치유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제가 차차로 또 설명을 더 깊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귀한 사명자들, 증인들이 앉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돌아가서 교회 내부 캠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전 교인이 구심력을 키워서 이제 원심력을 가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전 세계에 복음화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장에서는 교회 외부 캠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접운동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양육하면서 이걸 확산시켜 나가고 이제 교회의 수많은 사명자들이 길러지고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남노예가 가장 전도캠프의 대표되는 노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